할렐루야. 오늘도 주말에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생명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수장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고백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는 찬양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신명기 강의 33번째 서로 돌아보고 책임을 다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방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완전한 자유자로 사는 겁니다. 자유인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도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한 것이 몸에 뱄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사실 안 된 상태예요. 아직도 종으로, 아직도 방랑자로 여기고 있어요, 자신들을. 그래서 너희들은 자유인으로서 너희가 이제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거를 하나님이 다시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자유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그냥 따르기만 한 것 뿐이었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근데 성숙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택과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유가 주어질 텐데 내 자유를 지키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리고 보장해주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결혼 생활은 남성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사랑에 빠져서 그 아내한테 내가 나하고 결혼합시다, 프로포즈해서 결혼하는 결혼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지참금을 줘요. 소를 한 마리 주거나 양을 5마리 주거나, 그래서 그 아내 될 사람을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러면 남편이 좋은 사람이면 운이 좋은 거지만 남편이 난폭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면 평생 참고 순응하며 살아야 되는 게 여자의 운명이었어요. 사실 여자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평등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인권이 보장받고 향상된 거니까 예수님한테 평생 은혜를 갚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의 여성들이,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니까 여자의 권리가 향상됐고, 그리고 요즘에는 여자분들을 남성들이 떠받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가정폭력을 행한다면 큰일 나잖아요. 미국에서는 당장 감옥 가야 돼요. 얼마나 여성들이 귀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근데 과거에는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내도 그래서 그냥 남자의 소유물이지 그 인격과 인격의 결합이 아니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모세의 율법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의 얼굴도 못 보고 사실 결혼하는 케이스도 너무나 많았죠. 근데 오늘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파격적이에요. 참고 사는 것이 내 운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 맞지 않으면 갈라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자,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자유를 억압하고 때리고 구타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서 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서로 기뻐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기뻐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결혼 생활이 있어요. 지금 남편이 왜 아내에게 은혜스럽게 대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여자에게서 수치된 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수치된 일.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여자의 수치된 일이 뭘까 연구하면서 혹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간음한 것이 발각되면 그게 이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여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아내에게 있는 치명적인 결정을 모르고 남자가 지참금을 주고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에 대한 존중이 없었어요. 남편이 일방통행으로 군림하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무시하고 억압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뻐하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 없다면 내보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의 불쌍한 신세가 된 그 여인의 인권을 지금 보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의 무시무시한 그런 남성 유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성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의 여자는요, 결혼하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했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불행해요. 그렇다면 남자 쪽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 여자를 쫓아버렸어요, 남자들이. 그러면 이 여자는 평생 결혼 못해요. 왜냐? 아직도 전 남편의 소유물이니까. 그리고 다른 남자가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은데 이혼 증서가 없으면 결혼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뻐하지 않으면, 서로 맞지 않으면, 사랑이 없어서 불행할 것 같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분명히 선을 그어줬어요. 이혼에 대해서 결코 쉽게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이혼할까? 갈라서 해야지? 이런 마음을 한 번씩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을 먹은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입으로 또 내뱉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혼을 마음으로 생각했다고, 입술로 내뱉었다고 이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이혼 증서를 써야 되고, 그리고 공중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내뱉을 수 있대요. 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그 이혼 증서를 쓰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증서를 쓰면 이 사람을 다시 못 보는 거잖아요. 다시는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쓸 만큼 상대방이 나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아름다운 관계가 증서 한 장이면 깨지는데 다시금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선택할 권리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 남용하지 말고 바르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바르게 쓰라. 이 자유는 비참하고 불행하게 사는 여인에게 정당한 이혼을 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함과 동시에 책임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 조상들은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어도 그 집에서 죽으라고 했어요.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숨쉬기도 힘들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참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 친정으로 돌아가면 그 친정이 부끄러움이 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와도 받아주지 않고 돌려보냈던 게 바로 이조 시대였어요. 이조 시대 때였어요. 이조 시대 때. 그래서 여성들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고통당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평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들은 화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약한 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의 대답이 뭐였냐면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역으로 반문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이댄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이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원칙은 창조 때부터 절대 부부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만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약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자기네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예외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당시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고대 사회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어요. 남자가 한 여자만 사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여자와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자가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남자 때문에 여자가 희생당하고 버림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죠. 바로 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은 이혼이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노력하고 희생해야 지켜질 수 있다.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부부관계는 조건이 맞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의 결합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 계약을 맺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만나게 하셨고 짝지어 주신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사실은 결혼생활이에요. 결혼생활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건 물으면 안 돼요. 왜냐? 옳고 그른 것, 답도 없는 것이 가정이에요. 옳고 그른 것이 없어요. 가정생활에는, 부부 사이에는 답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교통사고가 나면 100%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쌍방 과실이 항상. 한국도 옛날에는 100% 과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교통사고도 100%가 없어요. 미국처럼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 분명히 사고를 내는 원인 제공자는 있어요. 그런데 100%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정말 조심해서 운전을 했다면, 모든 속도를 다 지켰다면 사고가 안 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생활이 깨지는 책임은 남편이 잘못한 것이다,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과실로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부부는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죠. 그런데 결혼이 행복의 시작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 가정은 전쟁하는 것 이상으로 정성을 기울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지켜낼 수 없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쉽고 편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정생활은 어렵고 불편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격이 좋아서 잘 맞아서 사는 부부는 이 세상에 없어요. 나는 성격이 딱 맞아요, 우리는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는 부부 이 세상에 없어요. 모진 성격이 있어요. 서로가 성격이 정말 안 맞아요. 근데 성질대로 살면, 내 성질대로 살면 못 버텨요. 깨져야 되고 갈라서야 돼요. 겉보긴 좋아 보여도 함께 살면서 괜찮은 성격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죽어야 산다, 날마다 죽어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면 가정생활을 지켜내기가 힘들어요. 내 생각 가지고 못 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해관계로 성립될 수 없어요. 무슨 뜻이냐? 부모의 자식의 관계는 희생과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희생을 해요. 부모가 자식한테 희생하는 이유가 내가 쟤한테 투자해서 내가 노후에는 그만큼 돌려받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자녀를 돌보고 그리고 투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내가 희생하지만 나의 희생으로 자식들이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부부관계인 것을 모르며 산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이해관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희생은 없고 바램만 있는 부부관계가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더 좋아야 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바친다고 해요, 부모들이. 그리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겠대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는, 아내를 위해서는 그렇게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자식한테 하는 것보다 부부관계가 더 좋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자식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모 곁을 떠나요. 그래서 내 곁에 영원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바라보며 살아야 될 사람은 남편과 아내인 거예요. 내 노후에도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자식이 아니에요. 아내이고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어디냐? 남편과 아내이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어떤 청년이,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군대를 보내지 말래요. 전쟁터도 가지 말래요. 어떤 일도 맡겨주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냐? 결혼했으니까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냐?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서로 성격이 달라요. 환경이 다른 장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만났으니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성경은 딱 정해줬는데 군대도 전쟁도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남편은 그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힘들죠. 결혼하면 독립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결혼하면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고도 자식을 끼고 살려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 욕심이에요. 그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보내는 게 성경적이에요. 절대로 결혼시키고 나서 부모가 자식을 끼고 살려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자녀를 결혼시켰다면 잘 사는지 못 살든지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의 책임은 뭐냐? 결혼하기 전까지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부관계가 깨지고 금이 갈 때가 있어요. 서로 신뢰를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깨지는 것은 상대방의 남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 아내 때문이고 또 아내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분명히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주는 말을 내가 내뱉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금이 가는 원인 제공을 누가 하느냐?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은 아내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래요. 다른 말로 하면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아내는 더 연약하대요. 그리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루래요. 그릇이 깨지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오느냐?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아내는 조심해서 다루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내를 즐겁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가정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려면 지켜야 될 게 하나가 뭐냐? 짜증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짜증이 왜 나오냐? 이기심에서 나와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이 안 드니까 내가 사랑이 식어진 것을, 내가 변한 것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짜증이에요. 짜증.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리고 후회예요. 이러면 가정의 행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배려하고 돌보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결혼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결혼 생활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를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인 내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면 성도들이 불행해져요. 남편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면 아내가 불행해요. 아내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면 남편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인데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가정이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부족한 사람과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가정이 불행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가정은 행복해요. 부부는 서로 곁에서 있어주고 살아주는 것을 고마워하는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나하고 살아준 것을 감사해야 돼. 항상 감사는 가정이 행복한 거죠. 자, 50세가 넘었는데도 남편이 아내가 부드럽고 애교스럽기를 바라는 것은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사람이에요. 50세가 넘으면 아내는 호랑이처럼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출돼 가지고 막 세져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아직 50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세지는 않아요. 근데 50세가 되면 호랑이가 된다 해도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가봐야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50세가 넘었는데 무슨 애교 부리고 뭐 부드럽고 뭐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6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무 힘들면 이웃에게 돈을 빌릴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돈을 안 갚는다고 그 집에 찾아가서 맷돌을 가지고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맷돌이 뭡니까? 저 맷돌인데 돌로 된 거예요. 저 맷돌을 언제 쓰느냐? 그 곡식을 저기다 부어서 갈아서 밀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주식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 맷돌은요 뚜껑은 2kg래요. 2kg. 근데 아래쪽 돌파는 굉장히 무거워서 사람이 혼자 못 든대요. 근데 저 뚜껑은 들어서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갈 수 있대요. 근데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저 뚜껑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이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저 맷돌은 누구 집이나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냐? 음식을 해서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돈을 안 빌려가서 안 갚는다고 저걸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나쁜 행동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계수단만큼은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차압을 해도 맷돌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웃에게 불이익을 당했을지라도 보호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2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을 잡아다가 종을 삼지 말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은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더 존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찮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낮아지고 그리고 신분이 높기 때문에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생명은 존엄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똑같은 가치를 하나님은 부여했고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경쟁자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웃을 또 이용하지도 발판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웃은 그래서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쓸모가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똑같이 하나님이 위대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줬으니까 이웃은 경쟁 관계도 아니고 똑같은 평등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가 섬기면 그 보상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내가 손해본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한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못 받으면. 내가 이웃에게 무엇인가 해주면 사람은 뭔가를 기대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섬겨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을 도와줬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뭔가 해줘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섬기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건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갚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본 것 자체, 그것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나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웃은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약자를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약자를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더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가진 그것을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책임을 다하라. 그걸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언제나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결혼생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희생함으로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로 서로 존경하는 법과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약한 자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관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게 하셨고 서로 돌아보고 섬기라고 부부로 맺어준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정생활 속에 존중이 있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희생과 노력으로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만날 때 서로 존경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가정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말씀하셨는데 언제나 이웃을 향해서는 돌아보라, 보호하라, 경쟁의 관계가 아니다. 결국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코로나가 속히 전 세계에서 소멸되고 그리고 종식되고 그리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다시금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감염되어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강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투병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건강 회복됨으로 인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의 존재인가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나의 노력을 통하여, 나의 희생을 통하여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부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존경하는 사이가 되어야 되고 서로 순종하는 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허물이 있어도, 또 아버지 실수가 있어도, 아버지 부부관계는 용서해야 될 관계이고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라는 사실을 깨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고 서로에 대한 섬김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 곁을 평생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란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며 더욱 섬기며 아버지 결혼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연약함을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 마음 가지고 아버지 가정을 더욱더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더 사랑을 넘치는 가정으로, 아버지 더 아버지 행복이 가득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돌봐야 될 대상들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이웃에게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아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지만 그 손해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은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섬겨야 될 관계입니다. 알아야 될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러낼 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애굽에 갇혀 사는 종이 아닙니다. 아버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아버지, 그리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결정해야 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모든 연약함을 예수의 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강력한 치유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소리치며 떠나게 해주시고 출혈 아물을 때 건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암은 다 바이러스까지 제거되게 해주시고 다시는 암은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며 강한 면역력이 형성되기도 해주시고 건강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임파선암은 치유받을지어다. 이미 치료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체력도 보강시켜 주시고 백혈과 적혈구 수치는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 나무를 때 깨끗한 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체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피곤한 증상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난수함에서 고침받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방광함이 소리치며 떠나게 해주시고, 이미 치료받은 암들, 대장암 치료받았습니다. 갑상선암 치료받았습니다. 백혈병 치료받았습니다. 유방암 치료받았습니다. 뇌종양 치료받았습니다. 자궁육종 세포암도 치료받았습니다. 이미 치료받은 암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되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그 건강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쓰임받는 삶을 살게 부족함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 약함이 있습니까? 아직도 육체에 공부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피로 씻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허리 협착 증상이 치료받게 해주시고, 허리 스커 깨끗함 받게 하시고, 무릎 관절염 치료되게 하시고, 목 디스크 치료받게 해주시고, 갑상선도 고침받게 해주시고, 폐질환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심장도 튼튼해지게 하시고, 간도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혈압도 치료해 주시고, 당뇨도 깨끗함 받게 해주시옵소서. 혈압은 안정될지어다. 혈압은 안정될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통풍도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발가락 통증도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늘 발목의 통증도 제거될지어다. 오늘 피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나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치유받고 나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와 간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병도 고쳐주실 때 우울증이 떠나게 해주시고, 불면증에서 치유받게 해주시고,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도 떠나게 해주시고, 약물 중독도 예방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아버지 새로워지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도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영혼도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해지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되 넉넉히 이겨낼 줄 아는 축복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토피 피부염증도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아토피 피부염증도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알레르기 증상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오늘 치아 있는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턱관절도 깨끗이 낫게 될지어다. 어지럼 증상도 물러갈지어다. 오늘 치유한 나무로 더 건강해지게 하시되 핵상마비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루푸스병도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 육체마다 임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져서 강건케해진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확산되어짐으로 날마다 사망자가 늘어나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해주셔서 다시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경제활동도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케 해드리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가 준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교훈들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모든 것을 묶었지만은 모든 것을 가정으로 돌려보냈던 것처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충만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부부관계로 만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배려가 있고 존중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가정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도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웃도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관계로 세우셨사오니 언제나 돌아보고 그리고 보호하는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감사하여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 풍성한 것들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는 하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선교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들어가 열매 맺는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가정생활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그리고 이익과의 관계 속에 서로 돌아보아 책임을 다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